제주에 눈이 많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줄 몰랐는데 2년 전에는 한 3일간 공항이 폐쇄될 만큼 큰 폭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참 힘들었는데요. 그때보다 올해가 더 자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수시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공항 폐쇄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연 출발할까요? 오늘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전화 많이 받는데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젯밤에 눈이 오는 걸 확인을 하고 눈이 이렇게 한 새벽 5시쯤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도저히 상황이 아니어서 인터넷을 켜고 도로교통정보 CCTV를 보는 칸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몇 번을 확인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8시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11시에 합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붙여서 운행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도보로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문자를 드렸더니 저희 아내가 이 목사님 참 쿨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그렇게 가까운 교회 가세요 하고 문자 보내는 경우 잘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시다가 사고 나시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죠. 저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드리느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면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설이 변화된 것이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우리 영상 시스템이 갖춰지고 뭐 마이크가 무선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영상을 사용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이만큼 넓은 키보드를 여기서 찬양 끝나면 들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다 놓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사용했냐면 요만한 걸 가지고선 이제 좌우로 넘기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좌우로는 넘기는데 찬양을 점프해야 될 때, 우리 오후 예배할 때 다시 첫 곡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후렴을 반복하거나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번호를 눌러야 되거든요. 번호를 안 누르면 이걸 계속 여러 번 눌러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그러다가 찾아낸 게 작지만 숫자가 적혀있는 자판을 또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컴퓨터에는 요 밑에는 넓은 자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스위치만 화살표만 넘기면 되는 작은 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번호를 넘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면 이렇게 누르는 건 다 송신하는 기능이 있고요. 요만한 기계가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라지면 이렇게 큰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무선 키보드와 무선 패드, 무선 프리젠터 이것을 구매한 다음에 한 2개를 지금 제가 버렸거든요. 왜 버렸냐면 노트북 끝에 있었던 요게 한 번은 깨졌어요. 깨져서 수신이 안 되니까 이동하다가 깨지니까 수신이 안 돼서 버렸고 또 한 번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작은 것 하나 잊어버리면 혹은 잃어버리면 전체를 다 못 쓰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짝이 있고 짝꿍이 있는데 그리고 또 짝이나 짝꿍이 아니어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요소 하나만 상실하게 돼도 잃어버리게 돼도 전체가 기능을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그러합니다. 손끝에 가시 박히는 것 작은 일이지만 아파하면서 통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아주 작은 신체 기관인 것 같지만 그거 하나 없으면 어떨 때는 눈을 보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귀로 듣지 못하고 어떤 때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들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가 건강이 굉장히 불편해질 때 보면 피검사나 이렇게 바이탈을 체크해 보면은요 호르몬 수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분비하는
양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간이 해독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든지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무엇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신호라는 거죠. 완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온전해져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잔치의 비유에 이어서요,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세트예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 즉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비유까지,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세트입니다. 모두 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말에서는 잃어버렸다 하면 대부분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하도 뭐 이런 거 777 마켓 이렇게 놓고 오거나 잃어버린 적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777 못하니 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잃어버리고 다니니, 이런 혼남을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잃어버린 것이 주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잃어버렸다는 말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조금 다릅니다. 영어 표현이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영어는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뭐라고 사용하냐면 lost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lost sheep,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lost coin.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알아서 집 나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lost s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할 땐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들을 몇 번 잃어버려 왔거든요. 저희 큰애가 대형 마트 갔을 때요, 처음에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바로 그때였어요. 대형 마트 가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에 금붕어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금붕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왼쪽에 건전지를 사기 위해서 건전지를 고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은찬아, 아빠가 너 옆에서 건전지 보고 있을게. 건전지 보고 있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봤는데 건전지를 다 보고 딱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다니는 길로 막 찾아다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입구에 가가지고 보안요원한테 이야기하고 나오는 출구에서 계산대 앞에 서가지고 전 지키고 있고 직원들이 아이의 인상착의를 방송하면서 찾으러 다녔거든요. 결국은 저쪽에서 손잡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해가지고요, CCTV 잠깐 보여달라 그랬어요. 봤더니 아이가 군붕어 보다가 딱 일어나서 왼쪽을 돌아보면 아빠가 있는데 오른쪽만 돌아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그냥 툭 튀어나가서 오른쪽으로 또 돌아서 또 뛰어나간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뛰어나간 거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요맘때예요. 그땐 저희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토요일 날인데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형아가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형아를 쫓아간대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라. 그래서 둘이서 같이 출발해서 나갔는데 한 10분 있다 전화 왔어요. 큰아이한테. 아빠, 동생이 뒤에서 쫓아오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너무 놀란 거죠. 나중에 보니까 왜 없어졌냐면 형아가 친구 셋이랑 가는데 셋은 뭘 타고 가냐면 퀵보드를 타고 가요. 퀵보드를 타고 가는데 동생은 위험하니까 퀵보드를 안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뒤에서 쫓아서 뛰어가요. 형아들은 퀵보드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쫓아가는데 퀵보드를 타다가 이게 가방이 덜렁덜렁거리기 싫으니까 형아하고 친구들 셋이 다 가방을 누구한테 맡긴 동생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셋은 퀵보드 타고 싱싱 달려서 그 내리막이잖아요. 요 바로 앞에. 내리막을 싱싱 달려서 내려가는데 6살짜리 혼자서 가방 3개를 들고 뒤에서 그 형을 쫓아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제가 차 가지고선 여기를 한 3시간을 뒤졌어요. 토요일 날. 경찰차 4대가 샅샅이 뒤졌어요. 결국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나오는 동네 친구들이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블럭만 찾았는데 혹시 같이 놀러 다녔었던 학교와 공원과 이런 데 다 가더니 결국은 형아들이 찾아가지고 또 끌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이렇게 큰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혹은 귀한 아들 하나 어떤 것이든요,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lost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내가 관리를 잘 못했을 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히피라고 부르는 방황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황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 표현으로요, lost generation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대, 그 세대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냐면 방황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것도 lost generation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표현 속에는 주인이 잃어버렸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요, 누가요? 아들이 혹은 그 양이 스스로가 내가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어, 이것도 잃어버렸다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본문 3개가 세트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점층적으로 말씀을 볼게요. 오늘 성경에서는 양을 먼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동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작은 것부터 보자고요. 먼저 동전 잃어버린 이야기 먼저 보자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 지어져 있는 상황들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뭐 흙이나 돌 같은 걸로 집을 지었는데 창문이 아주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후상으로 창문을 크게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집에서 등불을 들고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들고 그냥 찾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잘 안 보이니까 동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았냐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면서 찾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동전 하나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찾지 이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아주 큰아이가 어렸을 때 침대 밑에 동전이 기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침대를 다 드러내야 그걸 꺼낼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빠, 저거 나에게 소중한 동전이에요. 저거 꼭 꺼내주세요. 아빠가 5개 줄게. 이사 갈 때 꺼내자. 안 돼요. 꺼내주셔야 돼요. 그 밤에는요, 침대 매트리스 걷어내고 침대 걷어내고 그걸 다 찾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게 소중한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동전이 다 똑같은 동전인데 할아버지가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그 아이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동전 언제 쓸 거야? 슈퍼 가서 사 먹을 때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안 쓸 거래요. 언제 쓸 거야?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요, 아빠 생일날 줄 거예요. 굉장히 본인에겐 그 동전이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빠 생일날 100원짜리 하나 준대요. 아빠가 5개 준다니까 안 바꾸겠대요.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동전인 것처럼 그때는 보였어요. 지금은요, 그 동전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도 않아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작지만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은요, 굉장히 크더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9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3가지 비유는요,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찾아요. 찾은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연극을 만들면서 친구들이랑 토론을 깊게 했어요.
야, 동전 하나 찾은 것 갖고 잔치를 벌여? 그 돈이 더 들겠다. 뭐하러 그걸 찾냐? 차라리 안 찾고 말지.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찾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찾는 것이 유익이냐 찾지 않는 것이 유익이냐 이걸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비용은요,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게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잔치를 벌이는 것,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기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각각 전공이 달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서울에 아주 유명한 공대 출신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컴퓨터 회사를 갔어요. 컴퓨터 회사를 가가지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사실을 들었냐면, 대기업 컴퓨터를 사지 마라. 이거 잘못 방송되면 소송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기업 컴퓨터를 사지 마라.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대기업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는 딱 프레임이 짜져가지고 개인이 수리하거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가 잘못돼서 AS가 발생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된 컴퓨터들도 간혹 나온대요. 그런데 회사에 있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오류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생산 라인을 바꾸는 것보다 AS로 처리해, 그게 더 싸,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 물건이 고장이 날 걸 알면서도 그러면 파는구나. 이걸 고쳐주는 것보다, 고쳐서 생산 라인을 바꾸는 것보다 나중에 AS 해주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싸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는구나. 그걸 알고 충격적이었어요. 몇 해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달지요.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을 건져내는 비용보다 보상금 주는 게 더 싸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무엇으로 봐요? 하나의 부품 취급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록 동전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냐면, 경제적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동전을 잃어버린 게 싸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가슴 아프지 않니? 잃어버린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되는 거야. 찾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느냐?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된다. 찾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이 비유에서는요, 동전에서는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적으로요,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더욱더 이 동전을 찾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분류하는 동전의 비유에서 분류해야 될 것은요, 잃어버린 책임이 나에게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크든 작든 거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동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는 데 목적이 있고, 찾은 후에 기뻐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잃어버렸니? 너에게 책임이 있니? 무조건 찾아야 돼. 그리고 찾으면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유는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큰 걸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양을 잃어버립니다. 양을 잃어버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요,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비교급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랑 비교합니까? 잘 있는 몇 마리 양이요? 99마리 양이요. 4절 말씀해 보면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99마리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저는 찾아 나선다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여기는 사실 그거에 대한 조건이 있지 않지요. 이 99마리가 이리에게 노출되어져 있느냐, 이 99마리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동굴에다가 99마리를 가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 말고 또 다른 목자 하나가 있어서 그를 세워두고 91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큰 비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심지어요, 동전은요 생명이 없는 건데 양은 무엇이 생겼어요?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생명이 있는 것이면 무조건 찾아 나서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더 보자고요.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스로는 절대로 뒷걸음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벼랑 끝에 그 한 마리가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선 절절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개념이 주인이 잃어버린 주인 책임이냐,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목자의 책임이냐, 양의 책임이냐, 여기에서 이때부터 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목자는 분명히 앞에서요 나를 따라와 하면서 잘 인도했는데, 양이 오다가 한눈 팔고 지가 딴 데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자가 양이 100마리나 되니까 잘 챙기다가 하나를 가끔 까먹을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제주노의 교사 힐링 콘서트를 했거든요. 제주노의 교사 힐링 콘서트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앞에는 현악 사중주 오케스트라 연주가 5곡 정도 이렇게 찬양을 연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육재석 목사님 2분 모셔갖고 와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식의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콘서트를 준비하다가요,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사들에게 힘주는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응원 메시지를 올 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응원 메시지를 그러면 모아야 되겠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냥 오늘 보내주시면 우리가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리는데, 우리 교육위원장인 최덕한 목사님하고 김원수 목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교회 명단을 쓰거든요. 교회 명단을 어디 전할까 명단을 막 쓰다가, 제주노의 교회가 30개예요. 개척교회까지. 근데 30개를 쓰는데 다 외워서 다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28개 쓰고 2개가 끝까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주소록을 가지러 다시 교회 사무실을 갔다 올 수도 없고, 이 2개가 무엇일까 끝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들 있잖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끝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 어쩌면요, 목자 입장에서는 양을요 100마리라는 건 알겠는데 99마리까지 셌는데 이 한 마리가 도대체 누군지 끝까지 생각이 안 날 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 하나가 생각나지 않을 때들도 있고, 또 반대로요, 그가 쫓아오다가 쭉 100마리가 줄이 기니까 마지막에 한눈 팔다가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잃어버린 것이 주인, 목자, 네 책임이든 아니면 양의 한눈을 팔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정도 되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5장 1절에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에 누가 덧붙어서 나오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실수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들이 쫓아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챙기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책임입니까? 먼저 주시는 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고이고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찾아낸 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또 무엇을 벌려요? 잔치를 벌리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 그것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초대해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에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가 잃어버린 사람 없니? 너네가 인도해야 되는데 너희를 쫓아오다가 못 쫓아온 사람이 없니? 그들을 한번 찾아서 또다시 어디에 초대해? 잔치에 초대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잃어버린 책임이 우리의 있을지 없을지 헷갈리는 상황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양에 못 쫓아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의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건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32절까지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탕자는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형이랑 나가다가 뒤에서 못 쫓아온 것일까요? 아마 형이랑 나가서 형 쫓아가다 못 쫓아간 거면 뭐에 가까운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가까운 거죠. 처음에 마트에서 큰아이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는 뭐에 가까운 겁니까? 제가 부주의했으니까 잃어버린 동전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탕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가 아버지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들이 방황하러 스스로 뛰쳐나간 거잖아요. 이것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그들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선 방탕하게 그 돈을 써요. 방탕하게 그 돈을 써서 탕자가 아니라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권속이 되는 것이 싫어요.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간 사람들, 스스로 뛰쳐나간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동전은 주인에게 있어요. 양은요, 주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양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은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뛰쳐나가요? 아들이 뛰쳐나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찾으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형식과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요. 잃어버린 동전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쓸면서 등불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요, 99마리를 두고 그를 어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기다려줍니다. 스스로 방황하는 사람은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그 아들이 되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일단은 혼내야죠.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하고 혼내야 되잖아요. 왜 형아를 쫓아가지 않았니? 이러고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환영해 줍니다. 전 작년에 그 사건이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저희 둘째 아들을 형아들이 찾아갖고 왔어요. 나중에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형들이 사라졌는데 그 형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학교 운동장 가서 놀을까 그래서 형을 찾아서 혼자서 길을 2번 건너가지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시간을 넘게 혼자서 있었는데 그래도 형이 오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계속 형들이 올까 봐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형들이 찾아갖고 오면서 경찰 아저씨가 그걸 보고 발견했잖아요. 인상착의가 맞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이와 아이를 찾은 형들과 같이 경찰차에 태우고 저에게 전화를 해갖고 왔어요. 경찰차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랑 저희 아내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교회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속으로 막 갈등이 되죠. 너 왜 그랬니? 왜 안 쫓아갔니? 이렇게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요, 와랑 뭐가 먼저 나오냐면 눈물이 먼저 나요. 한 3시간을 찾아다녔으니까. 눈물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그 아이를 딱 쳐다보는데 아이가 아빠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아빠한테 안 오고 엄마한테 뛰어가면서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경찰차를 탔을 때도 굉장히 씩씩했던 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방황하던 아이가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의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겠죠. 부모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아이가 어리면요, 찾으러 다녀야죠. 어린 양처럼. 근데 다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방황을 시작하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될 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성인이 돼서 그때 방황을 시작해서 이 자리에 우리 옆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이 기다림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찾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동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쓸면서 찾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그가 못 쫓아왔는지 잘 모르면서 방황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걱정했어요? 그가 쫓아오고 싶었다면 못 쫓아온 것이 두려움의 상황에 빠져 있을까 봐 걱정하면서 그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아버지처럼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환영해 줄 거야, 난 널 책망하지 않고 너를 환영해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그를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동전의 비유는요, 똑같은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찾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고요. 잃어버린 양은요,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잃어버린,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니 그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너네는 찾아야 돼. 그가 우리를 못 쫓아온 것이니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는 그가 비록 뛰쳐나갔지만 그를 책망하지 말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를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종류가 다릅니다. 잃어버린 방법도 다릅니다. 잃어버린 의미도 다릅니다. 잃어버린 대상도 다르고 그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찾아야 돼. 방황하는 것들은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맨 마지막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들을 모두 다 초대하고 품고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태도가, 삶이,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가? 얼마 전에 읽은 그 하워드 진이라는 교육학자가, 미국의 교육학자가 쓴 책이 인상 깊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달리는 열차 안에 중립이라는 건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중립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성인 남자 둘이서 싸우면은요,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남자가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때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른이 약한 사람,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중립이에요? 말리는 것이 중립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잃어버린 사람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똑같은가? 이 모두에게 자유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것이 바로 중립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릴 때는 이것을 말리는 것이 중립인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립인데, 이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 행동하는 것이냐,
흑인과 백인 갈등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을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중립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킹처럼 흑인 운동을 벌이는 것은 과격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백인들 전용 의자에 흑인이 앉아 있는 걸 그냥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중립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걸 봐주는 것만으로도 중립이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에는 흑인 전용 버스와 백인 전용 버스, 그리고 같은 버스 안에서도 흑인 전용 자리와 백인 전용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앉아 있어도 백인 전용 자리에 자리가 없어서 백인이 흑인에 앉는 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인 전용 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행할 태도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겠지요.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더라도요,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관심 갖고 쳐다봐주고 그들이 다시 오기를 오늘 성경처럼 기다려주는 것, 최소한 그만큼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커다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의 큰 변화가, 신앙적인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할 때에요, 잃어버린 것들을 이 동전처럼 찾아야 될 이유도 있고요, 잃어버린 양처럼 찾으러 떠나야 될 이유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적극적인 행위는요,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바라봐주고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찾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그들이 혹여 그 다음 주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환영해주고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나서며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잔치에 초대하며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시고, 목자의 심정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서 관심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관심하는 그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